보통 교회들은 부활까지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사순절과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묵상합니다. 부활절에는 모든 죄악과 사망의 세력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난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축하합니다. 여기에서 그칩니다. 이후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이 승천에 대해서는 그리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의 승천은 별 의미 없는 사건이 아닌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확증하시는 마지막 선포입니다. 구약의 제사제도에 의하면 대제사장은 희생제사를 드린 후에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온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했고 그러면 비로소 백성들의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승천이 십자가라는 성소에서 온전한 희생제사를 드리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간 사건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승천이란 예수님이 단순히 이 땅에서 저 하늘로 옮겨진 사건이 아닌 하늘로 올라가신 그 자체가 속죄 사건의 한 부분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왜냐하면 저 하늘이란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당신의 피를 가지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아버지께 이렇게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이시여, 분명 전성우는 당신의 영원한 진노와 형벌을 받기에 합당한 사망의 자식입니다. 그러나 제가 전성우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물과 피를 쏟으며 죽었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그를 위해 대신 죽은 증거인 저의 피입니다. 그러므로 성부시여, 이 피를 보시고 전성우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영원히 복주사 전성우가 저 세상뿐 아니라 장차 이 하늘에 와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 놀라운 요청을 이 시간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이시여, 분명 전성우는 당신의 영원한 진노와 형벌을 받기에 합당한 정죄와 사망의 자식입니다. 그러나 제가 김미숙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물과 피를 쏟으며 죽었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김미숙을 위해 대신 죽은 증거인 저의 피입니다. 그러므로 성부시여, 이 피를 보시고 김미숙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영원히 복주사 김미숙이가 저 세상뿐 아니라 장차 이 하늘에 와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것이 지난 시간에 배운 승천의 사건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제46문답과 제49문답의 첫 번째 답변까지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땅에서 하늘로 들어 올림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곳에 계시다가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을 심판하시려고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언자로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이는 예수님께서는 분명 승천하시기 전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함께 하신다는 말인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신성과 동시에 예수님이 진짜 사람이라는 인성에 대한 교리와 연관되고 또 성찬과도 관련이 있는데 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개신교 신앙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신성은 그 인성과 분리되지 않은 채 하늘에 계시며 동시에 이 땅에도 임재하신다. 쉽게 말해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의 몸은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는 이 땅에 오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영은 승천하실 때도 우리와 함께 계셨으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영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물론 사람의 이성으로는 예수님이 저 하늘에도 계시고 동시에 이 땅에도 계신다는 사실을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초월주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임재, 즉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은 성찬에도 적용되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에서는 참된 교회를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을 세 가지로 정의했습니다. 첫째, 순전한 복음의 교리를 선포하는 것. 둘째,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순전한 성례를 시행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셋째, 징계를 통해 반드시 범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에서는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인 징계를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는데, 이 시간 우리의 안일한 신앙생활에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즉 진짜 교회란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20세기 초반까지 행해졌던 교회의 징계 사유를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도덕법을 다시 앞으로 넘겨주세요. 도덕법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 교회가 판단하기에 교회의 한 지체로서 교회의 명예를 더럽힐 만한 일을 업으로 삼은 경우, 공적인 예배를 위해 따로 구별한 시간에 특별한 이유 없이 습관적으로 교회에 불참하는 경우, 교회의 신앙 고백에 제시된 교리와 반대되는 교리를 주장하거나 옹호하는 경우, 각자의 능력에 따라 교회 운영에 필요한 헌금을 내는 일을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교회의 행사와 활동을 경멸하거나 불화를 조장할 것으로 여겨지는 행동을 할 경우, 교회에 재직해서 이루어진 일을 교회와 관계없는 제3자에게 누설하는 경우. 아멘. 만약 여러분이 100년 전의 교인이었다면 이 가운데 어떤 일로 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진짜 교회고, 지금 현대의 교회는 타락한 세속화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현대 교회학자들이 교회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보통 20%, 최대로 잡아도 50% 정도일 것이라고 파악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세에 참으로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하신 말씀이 결코 허투루 들리지 않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거룩한 행위라는 열매가 나오게 만드는 거듭남의 씨앗이 없음에 관한 지적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참된 교회의 특징 세 가지 중 두 번째인 성례,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것이기에 다시 성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성찬식은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로마 천주교나 개신교 둘 다 시행하는 예식입니다. 그런데 이 성찬식을 바라보는 관점은 로마 교회와 우리 개신교가 다릅니다. 로마 교회는 화채설로서 성찬식을 거행할 때 사용되는 떡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뀐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화체, 즉 예수님의 신체로 변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인성이 결국 어디에 임한다는 뜻입니까? 맞습니다. 성찬식을 거행하는 순간 예수님의 인성이 떡과 포도주에 임해 회중들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일전에도 언급했듯이 로마 교회 신부님들 중에는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습니다. 굳이 예를 들자면 어느 날 성찬식 준비용으로 떡과 포도주 1000명분을 준비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갑자기 시행된 코로나 규제로 성찬식에 겨우 100명만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900인분의 떡과 포도주는 어떻게 됩니까? 화체, 즉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 떡과 포도주이기 때문에 절대 함부로 버릴 수 없습니다. 결국 신부님들이 다 먹고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이러한 로마 교회의 화채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물론 개신교라 불리는 개혁 교회에도 우리가 잘 알고 그동안 한국 교회가 대부분으로 성찬식의 근거로 삼았던 쯔붕글리의 기념설로 이해한다든지 루터의 공제설 등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장로교 소속이기 때문에 장로교에서 믿고 있는 성찬의 교리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예수님의 인성, 즉 예수님의 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맞습니다.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인성은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눈에 모든 민족이 환히 볼 수 있도록 내려오실 것입니다. 따라서 성찬식에 임재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 인성이 아닌 예수님의 신성, 즉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 승천하신 예수님은 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특별히 성찬식을 거행할 때 우리에게 영적으로 더 충만하게 임재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 장로교가 믿고 있는 영적 임재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다가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저 인성만 가진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같은 죄인이기에 우리를 구원할 자격도 없지만 설사 구해서 승천했다 손 치더라도 그 인성의 한계로 다시 이 땅에 내려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신성만 갖췄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재앙이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악된 인간과 함께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만일 함께 한다면 그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소멸의 불이 나와 모든 죄악된 인간들을 다 불살라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이고 또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시자 또 참 사람이셨습니다. 때문에 모든 구속사역을 다 마치시고 저 하늘 위에 올라가신 후에도 여전히 우리 인생들을 돌보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은혜의 사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하이델베르크 제47-8 문답입니다. 그리스도는 스스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십니다. 인성으로는 그리스도는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령으로 그리스도는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떠나 계시지 않습니다. 아멘. 만약 그리스도가 신성으로는 어느 곳에나 있지만 인성으로는 그렇지 않다면 결과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두 본성은 서로 나뉘어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은 어떤 곳에도 갇혀 있지 않고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신성은
그리스도가 받으신 인성의 밖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의 신성은 그리스도의 인성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위격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서로 하나됨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승천은 우리에게 천국 시민으로서의 소망을 다시금 확인케 해줍니다. 에베소서 1장 22,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나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무리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고 내가 교회고, 그런데 이 교회들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장로도 아니고 담임 목사도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면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의 어깨요, 어떤 분은 예수님의 팔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의 허벅지요, 어떤 분은 예수님의 발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의 손이요, 어떤 분은 예수님의 손가락일 수 있습니다. 저는 어느 부분이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아마도 예수님의 목일 것입니다. 그래야 말을 하죠. 아무튼 누가 어느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지 간에 우리는 다 예수님의 지체요. 이 모든 각자의 지체의 머리는 딱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지금 제 머리가 여기 있는데 제 몸통이나 팔다리는 경기도, 제 발은 제주도에 있는 것을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에게나 가능한 일이지 산 사람에게는 결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만약 우리가 산 믿음,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과 우리는 절대 떨어질 수 없다는 사실. 반대로 말하자면 예수님과 나는 이미 하나로 연합된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이 예수님의 승천과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나도 지금 저 하늘에 있다는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머리로서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도 이미 하늘에 있다는 증거요, 보증이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은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6절을 유의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요약하자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현실은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 이미 저 하늘에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몸은 지금 이렇게 분명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 현실을 경험하고 있는 셈인데 실제적으로는 이 세상에 살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저 하늘나라에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현재는 우리가 썩어질 몸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몸이 보장된 우리는 이미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
천국의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을 누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결코 이 세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주인인 세상이 주는 것들을 받아먹으며 그저 거기에 만족하며 사는 짐승 같은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대신 그리스도인은 하늘 소망 가운데 삽니다. 영적 갈급함 속에 삽니다. 저 하늘에 계신 예수님, 나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살아갑니다. 가라 하면 가고, 멈춰라 하면 멈추면서 이 세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이 강팍하고 소망 없는 불신의 세상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그 풍성한 은혜를 드러내며 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한낱 보잘것없는 죄인인 우리 인생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동시에 저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미 함께 살고 있는 하늘 시민권자, 즉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에베소서 2장의 말씀과 더불어 오늘 본문의 말씀인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런데 지금까지 한 모든 설교가 사실일까요? 이런 모든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님의 보증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신자, 믿는 자에게 임재하시는데 그 신자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 즉 성령님의 보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실제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지금 소개하는 것과 같은 내용들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분명히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사람이요. 따라서 나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닌 저 하늘에 있음을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번 확인해 봅시다. 먼저 죄와 악이 들끓을 때 그것이 꺼려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예수님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불신자는 개가 토한 것을 먹듯이 죄악을 반복하고 죄악 속에 뒹구는 것이 익숙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더 이상 죄악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부터는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무지하고 어리석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을 느끼고 또 계속 그 안에서 자라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는 예수님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도덕법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면 그런 예수님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의 명예를 더럽힐 만한 일을 직업으로 삼은 것을
깨달은 즉시 돌아설 수 있다면 그는 예수님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공적인 예배에 별다른 이유 없이 습관적으로 불참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즉시 돌이켜 예배의 자리로 나온다면 그는 예수님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드려야 할 당연한 시간과 물질을 내는 것을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돌이켜 정직한 시간과 정직한 헌금을 드리고자 결심한다면 그는 예수님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펼쳐질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깨닫고 그 동안에 행하던 모든 조롱과 비방 또는 경멸과 불화를 조장하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돌이켜 거룩한 정결로 나간다면 그는 예수님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과 외과,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진다면 그는 예수님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권위에 대한 존중과 성경 탐구에 열심이 있다면 그는 예수님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진리와 교리와 신학 공부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그는 예수님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죄에 대한 회개와 거룩과 성결한 삶을 추구한다면 그는 예수님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외식적이고 이중적이지 않은 거룩함, 곧 진실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다면 그는 예수님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증거들이 수도 없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 곧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렇기에 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당당한 하늘 시민권자의 삶, 거룩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 하늘로 올라가신 때, 곧 성령님을 보내주신 때부터입니다. 따라서 승천, 하늘에 올라가심으로써 발생한 예수님의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있음, 즉 없이 있음은 이 땅을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유익이요, 그 천국 시민권자들이 갖게 되는 가장 강력한 하늘나라의 여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하이델베르크 제49문답 둘째, 셋째 답변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제49문답 전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늘에 올라가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언자로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둘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늘에 우리의 모험을 확실한 보증으로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자기의 지체들인 우리를 자기에게로 들어 올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것에 대한 보증으로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아멘. 제가 목회자로서 제일 불쌍하게 바라보는 사람이 젊은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젊기 때문에 시간이 많다고 착각하는 것에 대한 불쌍함이요. 둘째, 그 젊음이 요구하는 모든 소욕을 다 채워야만 행복할 것이라 생각하는 착각에 대한 불쌍함이며, 나아가 셋째, 그런 멸망의 또 저주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인생의 보좌에 하나님 대신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는 데서 오는 불쌍함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젊은이란 정욕이 왕성한 시기에 젊은 청년을 지칭하기도 합니다만, 더 근원적으로는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대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한마디로 교회 안의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불신자들을 돌이킬 수 있을까요? 과연 어떻게 하면 이런 불신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또 자신들이 곧 지옥에 떨어질지도 모르는 저주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줄 수 있을까요? 물론 근원적으로는 성령님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입니다만, 인간적인 차원에서 저는 한 가지 좋은 방법을 제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다 참석하면 좋지만 시간이 없다면 셋째 날 중 마지막 날만이라도 참석했으면 합니다. 이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화장, 즉 불에 태우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미 숨을 거둬 더 이상 우리와 소통할 수 없는 시체이지만 그래도 생전의 형체는 아직 남아있기에 유족에게 일말의 위로가 됩니다. 그렇기에 화장이 시작되면, 고인이 불에 타기 시작하면 모든 유족들은 고통 속에서 오열합니다. 이제 다시는 그 형체, 이 그리운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시간 정도가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한 통의 박스가 유족에게 전달되는데 거기에는 한 줌의 재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평생 동안 알고 지내던 아버지, 어머니의 전부입니다. 그때 맞이하는 유족들의 공허함을 혹시 여러분은 아십니까? 한 줌의 재밖에 남지 않는 인생의 허무함을 혹시 여러분은 아십니까? 인생이 한숨의 재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혹시 아십니까? 무엇보다 이것이 얼마 후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닌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혹시 여러분은 아십니까? 말 그대로 얼마 후 곧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방황하지 마십시오. 헛된 세월을 낭비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과 쓸데없이 왕관 싸움도 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어리석은 행동은 이제 삼가십시오. 대신 천국 소망을 품으십시오. 하늘 시민권을 획득하십시오.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지체가 되십시오.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진짜 소망과 기쁨은 바로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공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 나의 머리 되신 예수님, 나로 오늘 당신의 몸임을, 우리가 당신의 거룩한 지체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승천하심으로써 일어난 예수님의 없음과 예수님의 있음, 곧 없이 있음이 우리를 향하신 성령님의 영원한 임재의 보증임을 믿고 이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꼭 이 땅에서 거룩한 하늘 시민권자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